아유, 괜찮아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지난 수개월 동안 또 셀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앞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셀장, 셀모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면 어떨까요? 큰 박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우리 셀장, 셀모 우리 분들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공급도 받고 그 가운데 특별히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또 열심히 또 만들어 주셔서 섬겨 주셨는데 정말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또 한층 믿음 가운데서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위로가 됐으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다 갚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동일하게 우리 우리 방학에 들어가지만 셀이 방학하면 셀이 방학한다고 해서 셀이 죽는 건 아니죠. 셀이 방학하지만 잠시 짧은 기간 동안에 겨울 동면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또 만나시고 우리가 2월 첫 주에 다시 또 개강할 때까지 또 좋은 믿음의 셀들로서 또 비공식적으로 많이 모이시고 또 많은 교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셀이 건강하면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건강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려면 셀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셀이 건강해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히죠. 저는 요즘 왜 이렇게 잘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다리도 뭐 팔도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하는데, 자, 셀이 건강해진다는 그 의미는 사실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충격,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데미지가 생기죠. 데미지를 컨트롤 잘 해야 건강한 셀이 되는 거예요. 데미지가 왔는데 그것을 관리를 만약에 안 한다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린다면, 근데 그건 건강하지 않겠죠. 영적인 상황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셀 종강 예배로 모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한 지체로서, 셀로서 우리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데미지들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고 데미지를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겪는 것들입니다. 여러분하고 너무나 친한 짝꿍이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정말 믿고 얘기를 다 했는데 이 친구가 저 친구한테 가서 나의 얘기를 그냥 막 나쁜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죠.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져서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도 정말 자기가 몇 배나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을 정말 다 잘 해냈어요. 반 이상을 자기가 했어요. 근데 보스가 싹 닦아서 자기 한 것처럼 가지고 가버렸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죠.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동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이 동업자, 정말 다 아는 이 동업자가 만약에 내 뒤에서 부당하게 어떤 이익을 구하면서 정말 뻔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나에게 큰 데미지를 입혔다. 이거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그냥 나에게 굉장한 데미지를 입히고 많이 떠나간다. 우리가 보는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말 예상치도 못하는,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데미지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외 없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뭔가? 대갚아줘야 되겠다. 나에게 이렇게까지 지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해, 매번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 데미지를 줘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똑같이 갚아주든지 아니면 더 받든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요. 자, 오늘 다윗을 들여다봅니다. 다윗은 오늘 21장부터 계속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니는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여차저차하여서 오늘 나오는 본문 24장에 들어가면 정말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2장까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둘람 동굴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정말 자기 홀홀단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더 이상 이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유다로 돌아가십시오 해서 그가 헤렛 숲으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듣고 거기를 이제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서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그냥 그들을 아주 호되게 이제 꾸지람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모반을 하는 것이냐? 요나단 너는 아들이란 녀석이 다윗하고 계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 아버지를 이 나라를 너는 배신하는 것이냐? 하면서 진작 이 다윗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사울이 노발대발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높 지방에 방문을 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 아히멜렉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끌어서 사울 왕 앞에 세워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옆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쭈삣쭈삣하면서 안 하려고 할 때에 에돔 사람, 이방인이죠, 도액이 정말 두려움 없이 사울의 명을 따라서 제사장만 85명을 죽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족들을 싹 다 죽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온 가족을 그렇게 몰살하는 것은 정말 그 온 이스라엘에 데미지를 가한 공공의 적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깡그리 다 죽였다는 의미는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겠다라는 사실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이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정말 중요한 그 역할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다 몰살하는 가운데서 사울은 그 반대로 치닫고, 한편 다윗은 더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 사항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히멜렉의 유일하게 생존자가 있죠. 아히도벨. 바로 그 아들이 정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피해서 다윗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22장 마지막까지 보게 됩니다. 자, 23장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헤셋 그 숲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케일라라는 그 도시로 자꾸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해나가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피신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라가서 이 불쌍한 마을 사람들을 주님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서 전쟁 치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라 사람들은 정말 다윗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신을 한 거예요. 그들이 다윗 때문에 목숨을 건졌는데 사울 편으로 붙어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정말 체포를 하려고 아주 모든 은신처들을 다 찾아서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나가는 내용이 23장이에요. 자, 이제 24장으로 넘어옵니다. 24장이 넘어오게 되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빠릿빠릿한 군인 3,000명을 사울이 모아서 다윗을 포위했어요. 광야로 내몰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의 용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지금 피신해 있는데 어디에 있다는 엔게디, 바로 그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그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바로 이제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포위망이 얼마나 좁혀졌으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동굴 속에 그들이 다 숨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가보시면 동굴이 우리 한국처럼 그냥 쭉 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구불구불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안내자 잘 안 따라가면 목소리는 들리는데 안내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한 그런 동굴인데, 네, 그 큰 동굴 안에 다윗이 다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이제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왕이니까 체면상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웬 것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에게는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데미지를 계속해서 주었던 바로 이 원수, 한번 정말 안갚음을 해보고 싶은 바로 이 사람 사울이 동굴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왔더니 바로 거기 안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아마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앞장에 한번 보세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23장 7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할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관에 든지다. 사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할라 성을 도와주고 했더니 바로 그할라 그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동굴 안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가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당신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우와.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힌 기회가 왔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연약해 있을 때, 지금 한참 용변 보는 가운데서 쑥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 속인데, 옷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없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 안 됩니다. 상황은 무조건 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보고 상황을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잠깐 놓치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신학교로 다니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이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할 때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엑스지서스라는 것을 합니다. 엑스짓 한다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본문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석이라 그러죠. 이것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것을 엑스짓 한다 그래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을 진리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이스지서스라고 합니다. 그거는 바깥에 있는 환경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서포트하도록, 성경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 들어와서 성경이 우리 상황과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요.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인지라.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가 하면 데미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갚을 수는 없고 들판에 나아갔더니 아벨이 혼자 있어요. 누가 공격을 해도 이거는 동생이니까 자기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억울한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지면 우리는 그 상황에 의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retaliate 하려고 하기 쉽다는 거예요. 안갚음하고요, 대갚음하고요, 복수하고요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왜? 데미지가 맺어졌어요. 내 자존심이며 명예며 데미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셀은 데미지가 생길 때에 그것을 잘 반응할 때 셀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상처가 잘 반응하면 아물어져야 되죠. 근데 그것이 데미지된 상태 속에서 그냥 계속 남겨놓고 그냥 위에만 쓱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는 곰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상황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군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잠깐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살그마니 기어가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 겉옷 한 자락을 싹 잘라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복수해보면 기분 좋으시죠? 짜릿하지 않습니까? 저희 신학교 다니고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에 저희가 신방을 가든지 어디 뭐 저녁 어떤 특별한 무슨 모임이 있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 갑니다.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같은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늦게 출발했는데 항상 제 앞으로 와서 빨리 가요. 빨리 하면서 빨리 가요. 그럼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 뭐야 이거.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되니까 제 속에, 신학생인 제 속에 이게 딱 서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필히 지름길을 찾아서 네보다 빨리 가리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름길을 찾아가지고 그날은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 또 무슨 다른 곳에서 어떤 예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지름길을 찾아가지고 저보다 더 빨리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저는 도착할 때마다 항상 뒤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웃으셨죠? 여러분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는 데미지가 생기면 다윗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한번 살려줬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도 그렇게 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셀이 데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데미지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아무리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아름답게 미화를 시켜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네요. 하나님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데미지 했으면 그걸 복수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나는 내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I have right.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가 한 그것을 슬쩍 덮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갚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쓱 해버리죠. 하나님 아름다운 의의 그 길은 우리 인간의 정당화된 복수로, 나의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이 우리의 손으로 먼저 육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육체가 먼저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면 한순간에 우리는 다윗도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실수해서 나 당신한테 이 정도 데미지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다윗에게 양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막 말씀해 주시죠. 옷자락 하나 잘랐는데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인데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자락 하나 잘라고 왔을 때 아마 부하들은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정말 하면서 자기네들이 막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 군사들을 꾸지람하면서 나무랐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있는 단어요. 나무라다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나무라다는 단어는 그 두 가지를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찢어서 두 동강 낸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육이 나와서 육으로 쑥 나가려 하는 순간 가운데서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갈라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이 쓱 붙어서 옆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셨나 봅니다. 오늘 최고의 승리의 날을 하나님이 동굴 속에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그런가 하는 생각 가운데 죽이지는 않아도 이 정도만까지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셨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갈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셀은 건강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데미지 컨트롤을 잘 해야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것이고요. 셀이 건강한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세요. 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가 한 것이 잘못된 것까지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자기 부하들까지도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다 구별시키도록 자르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으로 반응하도록 그가 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이제 동굴에서 나왔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 다윗을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한 말에만 귀 기울이십니까?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속담에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으니 나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잡으러 나온 것입니까? 왕이 누구를 쫓는 것입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다윗이 멀리 떨어져 나아가 있는 동굴 밖으로 나아간 사울 앞에 엎드려서 옷자락을 흔들면서 한 이야기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식이니까 그 밑에 있던 600명의 군사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균형을 찾고 자기 손으로 안갚음하고 자기 손으로 데미지한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것으로 결정을 하고 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데미지를 컨트롤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복을 주셨어요.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요. 오늘 우리가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 지금 두 번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깁시다.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생명을 쥐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길고 짧게 다 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판결하시겠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는 가운데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울었어요. 물론 그것이 진짜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사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가운데서 사울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다윗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건 내가 안다. 그러니 너는 내 집안과 언약을 맺어서 절대 데미지를 주지 않도록 꼭 약속해 다오 하는 가운데서 사울이 다윗에게 오히려 빕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와, 이거는 23장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아니죠. 사람의 행위가 주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마 그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아주 큰 시험에 들어서 특별히 그 시어머니에게 정말 시험이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 심리학에 보게 되면 화병이라는 게 사전에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한국 화병인데 화병, 울화병, 화병.
그리고 이분이 그냥 신앙이고 뭐고 그냥 다 그랬더니 그냥 순장님, 또 집사님, 다락방장님, 권사님, 장로님 계속 이제 신방 가는 가운데서 이제 돌아와야 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자 계속 권면한 가운데서 부활주일쯤 되어서 부활절 메시지를 이분이 딱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당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당하신 거죠. 데미지를 당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부당하게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유대 법정이든 3번에 걸쳐서, 로마 법정이든 3번에 걸쳐서, 도합 8번에 걸친 법정에서도 죄를 찾을 수 없는 정말 무고한 분이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분께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정의를 찾는다면 이거는 뭐 로마가 뒤집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꽉 찔러주니까 회개가 절로 나온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 주일 교회를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시어머니가 사랑스럽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 회사 갔다 오면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나오지 말라. 하루 종일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리도 주물러 드리면서 하루 종일 그냥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냥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간다 하면서, 정말 젊으셔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정말 이 아들 하나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는 가운데서 키웠던 어태치먼트가 너무너무 남달랐던 바로 이 아들을 이 며느리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희한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보는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막 나가는 것처럼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이 넘쳐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계속해서 보았더니 시어머니가 점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이 집사님 보고 목욕탕 가자고 그런 거예요. 목욕탕 갔어요. 목욕탕 갔더니 이 시어머니가, 며느라가 내가 너에게 정말 상처 줬던 그것을 오늘 다 때를 밀어줄게 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다 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저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하셨던 거 있으면 제가 오늘 다 밀어드릴게요. 그 두 사람이 목욕탕 화해를 한 거죠. 이건 그냥 우습게 지나가는 실화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원수 갚고 내 권리를 찾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데미지를 지혜롭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도망가야 됩니다. 더 도망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판단하시겠지요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조차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더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데미지 컨트롤을 잘하면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건강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셀뿐만 아니라 그래요, 온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못 살게 굴었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좋게 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네가 방금 내게 말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나를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났는데 누가 해치지 않고 그냥 보내주겠느냐? 오늘 내가 내게 한 일로 여호와께서 네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분명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내가 내 자손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짐 엘리엇 아시죠? 1956년도죠. 위튼 칼리지 수석 졸업했던 정말 명석했던 장래가 촉망한 그 청년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인디안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떠났죠. 그러다가 일주일이 훨씬 지난 가운데서 무선이 끊어지고 2주 후에 그 5명의 선교사들이 창에 찔려서 그 에오카 강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정말 비참하게 남편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 미망인 엘리자벳 엘리엇, 제가 2001년에 애리조나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간호사가 되어서 간호 일을 다 배워서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아우카 인디안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부족이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무조건 살해합니다. 죽이죠. 근데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또 안 죽여요. 그래서 엘리자벳과 그 부족을 다시 찾았을 때에 5년을 힘을 다하여서, 정말 힘을 다해서 그 부족을 섬겼어요. 5년 섬기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 작별 파티를 그 부족에서 해줬어요. 그러면서 한참 파티가 무르익는 한 시점에 추장이 일어나서, 엘리자베트, 내가 당신에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부족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해도 그렇게 못할 그 일을 5년 동안 간호사라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까? 했더니 5년 전에 당신들이 살해한 살해했던 짐 엘리엇이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제가 남편을 살해한 여러분 부족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할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 한마디 말에 그 부족이 그날 저녁 잔치하다가 예수님 다 영접하잖아요. 제가 그 부족의 후손을 제가 위클리프 본부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96년도에 만났습니다. 와, 감동이었어요. 벽에 그 사람들을 찔러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 타고 창 들고 있는 그 사진이 위클리프 본부에 가면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데미지가 오면 데미지로 갚지요.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리 악한 것으로 데미지를 줘도 우리는 선으로 갚습니다. 사람이면 악으로 데미지를 하면 악으로 데미지를 갚습니다. 사탄은 선으로 우리에게 해도 악으로 갚습니다. 우리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정도는 예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데미지 컨트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 가운데서 악하게 해도, 데미지를 줘도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턴오버 될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가운데서 다 내려놓으면 악을 손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덮어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왔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셨잖아요. 사랑으로 덮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육에 속한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본성이 살아있다는 내용은, 그 말은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일은 앞으로 부지기수로 만날 것입니다.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부당하게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데미지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우리 본성이, 인간의 인성이, 우리는 전적인 부패요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데미지를 당하면 그것을 대갚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육으로 싸울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다윗에게 동굴 안에서 어떠한 기회가 툭 떨어졌을 때에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 상황이 탁 되어질 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데미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자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32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화를 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한 번만 더요. 화를 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여러분 다이어리에, 노트에 일일이 적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쓸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여러분에게 마음 섭섭하게 하고 데미지 준 사람들 일일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양이 얼마나 방대할까요? 굉장히 많겠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별 큰일 아니에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좀 지나고 보면 기억도 못합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제일 친한 짝꿍이 다른 친구랑 눈 맞아서 시소 탈 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왜 웃으세요? 그때는 난 니하고 절대 친구 안 한다 막 이랬을 텐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때는 집에 울고 왔을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맡깁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데미지 컨트롤 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동면 잘 하셔서 영양분 잘 섭취하시고 우리 봄학기 딱 개강했을 때 얼굴 탁 봤을 때에 여기에 이름이 화평 이렇게 적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뒤에 특별히 화평 셀 화평. 그래요. 정말 우리 속에 은혜, 사랑, 충성, 믿음, 소망,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주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 살아나갈지 주여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그것이 나의 권리를 찾는 것 같아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없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며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더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간의 방법으로 안 갚음하려는 그러한 생각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다윗처럼 던져버리면, 다 내려놓고 주여 주님이 이 모든 것에 심판주가 되어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그 텐션이 있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평화롭게 주님 해결해 주신 것을 주여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각각의 셀들이 하나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을 심게 해주시고, 아직도 주님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동굴 속에 있다면 주여 이 동굴에서 이제는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갇혀져 있는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주님 저희가 체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수고한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방학 기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용서치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 앞에 주여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일터에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치 못할 만한 그런 대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그것조차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주님 화평을 싣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도록 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